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이까? 좀 길기는 하지만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몹쓸 질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잘 매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외면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피해서 숨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우리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오늘 기드온이 접하고 있는 환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서 약탈과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그런 침략과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산의 굴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파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곡식, 소, 양, 가축 이런 모든 것들을 약탈을 해갔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추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먹을 것이 없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
그 표현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병수란 분이 사사기에 반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분량이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호소하며 절규하였다. 이 절규는 스스로 생존할 방법들이 사라졌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는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들의 절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궁핍한 환경에 떠밀려서 온 결과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보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미디안의 약탈과 침략 속에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애썼지만 안 되고 이제 절망적인 삶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에 집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의 당장의 아픔, 지금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그 찾음을, 그 신음과 그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방에서 뒹굴르는 그 신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절규를 듣고 보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베푸시는 방편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나의 아픔, 나의 신음, 나의 고통 다 아신다며요. 근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식대로 이해하기는 우리가 입을 열어 정말 입을 열 수도 없지만 성전에 와서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음과 우리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8절에서부터 10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너희는 나의 명령을 파기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는데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아모리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겼다. 그것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략질과 압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만 어떻게 하면 보호받고 자기의 그 타작한 것들을 뺏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 모르게 발각되지 않게 포도주 틀 속에서 들어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타작을 할 때는 허리를 펴고 타작을 해야 고통이 덜할 텐데 포도주 틀은 넓지도 않은 거기에서 허리를 수그리고 힘들게 타작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다.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두 번째,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행하시던 하나님의 기적이 왜 끊겼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한 이 반론은 굉장히 상황에 근거한 논리 정연한 그런 반박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취직은 안 돼. 내가 하는 사업은 부도가 나. 남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병들어서 아파. 거기에 돈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단번에도 취직시키실 수 있고 깨어진 사업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안 베풀고 계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힘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잘못은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한 점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합니까? 그렇게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예요. 저보고 가라고요? 저 지금 포도주를 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숨어서 지금 파종한 곡식들 걷어들여서 수확하고 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나한테 미디안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해요. 가문이 그렇게 거창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 초라한 가문 중에서도 나는 또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미디안 백성에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나보고 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못 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부터 6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예레미야도 나는 부족해서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좀 해줄래? 아무개를 위해서 네가 좀 섬겨줄래? 네가 좀 목자 좀 할래? 찬양팀에서 좀 찬양 좀 해줄래? 그러면 한결같이 나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하신 그 조건이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고 부족한데 내가 택해서 나의 뜻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능력이나 자격 조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했을 때 그가 다른 여인들보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나는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했을 때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잘나서 널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나의 일을 할 때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쓸 때 그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나는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능력 없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어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처음 갔을 때 1년 됐는데 저보고 청년회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돈이 많아 보여갖고 회개하라고. 맨날 돈이 아구가 안 맞아서 매일 내가 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목자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제 교회 나오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목장을 해? 근데 그냥 했어요. 알겠다고.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 하겠다고. 근데 저에게 배당해 준 멤버는 험악하고 막 무대포인 남자들만 배정이 됐어요. 옛날에 여기 망우리에 그 석재공이 굉장히 이렇게 공장들이 많아서 석공들 있잖아요. 돌 째가지고 막 비석 만들고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뭐죠? 난 남자는 우리 아버지도 어려워요. 난 남자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남자들만 주셨을까? 근데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1, 2년 있으니까 또 잘한다고 프로그램 진행 무슨 팀장을 하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번에는 따졌어요. 저 프로그램 그런 거 진행 못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이 자매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가 조금 창의적인 것 같으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짜내는 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맡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청년회 회장을 하라고 해서 또 청년회 회장을 조희서 목사님과 싸워가면서 청년회 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끼리 막 경쟁하잖아요.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까지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제가 말을 잘하고 뭔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섰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국어책 읽으라 그러면 양소리가 나서 국어책을 한 페이지를 못 읽었어요.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조롱하면 그 하루 종일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고개 수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는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다가 안 되면 누군가가 붙여지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까 그냥 맡겨주면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이것을 줬을 테니까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를 부르실 때도 참 초라하고 부족하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가 은식이야?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감동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저를 쓰실 텐데 저는 또 기대를 합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펼쳐 가실지 기대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가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잘나서 너가 뛰어나서 널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나의 전폭적인 주권이야.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게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일하시면서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약속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어떤 병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 능력 이런 거를 키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병기예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향해서 싸울 때 네가 모은 그 군사가 너무 많아. 3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니네 힘으로 싸웠다고 또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서 나를 떠날 테니 군사를 대폭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만 2천 명 갖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300명의 규모로 축소시킬 것을 명령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싸움에 대한 전략도 기드온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군사를 선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서 300명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패하게 하는 싸움에서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고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는 병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했을 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군사력, 지혜, 어떤 능력 이것으로 가서 미디안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내가 공급하는 그 힘 그거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너는 가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이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가를 알고 나가서 싸울 때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전략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엄청난 무기나 돈이나 어떤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내가 늘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그것만 믿고 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부터 13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왜냐?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혀서 당황하고 놀랄 때도 하나님은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들어 줄게. 너는 기죽지 말고 힘있게 나가서 나의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실 앞에서 여전히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 지금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계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한번 주님이 주신 이 사역, 주님이 주신 이 삶의 문제를 나는 한번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 속에서 나는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한 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니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사역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과
여러 가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